저희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대항목,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연서, 소연서, 지금 5번째 소연서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를 끝을 냈고요. 이제 요나를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서를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292페이지 교재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요나서는 명환이가 한번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요나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보면 요나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의 요나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었는데, 구약 헬라어 역인 70인역에서 이를 음역하여 이오나스로, 라틴어 역인 불게이트 역에서는요 이오나스로 명명했습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도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요나를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드헤벨 출신의 요나는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헤벨 출신의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입니다. 족보가 잘 나와 있죠. 아밋대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전성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국인 아수르가 점점점 세력이 약화되어져 갔고요. 이런 때 요나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타락한 아수르의 수도인 어디입니까? 니느웨이의 심판과 메시지를 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이죠. 비록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니느웨이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왜 니느웨이라고 하는 아수르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후에 니느웨이의 말씀을 전할 때 왕과 백성까지 회개하고 금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비록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로 갔지만 그러나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3일 3야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이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백성과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동물들까지 회개하고 금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다시금 불평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박농코를 가지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다시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니느웨이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진 바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머물게 되어지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왕에서부터 백성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서를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앞쪽 요나서 요약 정보를 볼 것 같으면 저자는 요나 비둘기 아미트의 아들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785년부터 760년까지를 다루고 있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이며 키워드는 니느웨이, 구원, 낫, 불순종 그리고 소명과 불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주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요나서는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요나서는 여기 보시면 요나서는 이방입니다. 빨간색 니느웨이를 향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요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본다면
요나를 풀기 위해서는 요나의 물고기가 그려져야 됩니다. 요나의 물고기는 전체 총 4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앞에 부분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제일 앞에 부분 가운데 보면은 소명이 나오게 되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요나의 소명이 나오고, 두 번째는 소명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갇혀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요나의 불평이 소개되고 있죠. 그 구분을 짓자라면 요나서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제일 큰 항목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큰 항목은 요나의 스토리인데, 요나의 스토리가 소명과 불순종과 물고기 뱃속의 3일 3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요나의 불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구분해서 먼저 요나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요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부친의 이름은 아미떼였습니다. 부친의 이름은요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출신 지역은 가드 헤벨이었습니다. 가드 헤벨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주제는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고요. 사역의 대상을 보겠습니다. 대연서와 소연서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이냐 남이냐 이방이냐인데, 지금 요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역의 대상이 보게 되면 이방이면서도 동시에 어딥니까? 니누웨이, 더 크게 확장시켜 본다면 아수리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포된 재앙이 무엇일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선포하십니까? 40일이 지나 니누웨이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40일이 지나서 니누웨이가 무너진다라고 하였는데,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요나가 니누웨이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니누웨이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듣고 왕과 백성들과 모두가 회개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보시면은 활동 시기가 나옵니다. 이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전성기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요나서는요, 요나가 이방을 향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최초의 이방 선교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바로 요나였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이 회개와 구원은 신약시대 이방인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예표가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니느웨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회개를 통해서 이걸 신약으로 접목시키게 되어지면 신약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예표가 되어진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표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의 3일은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다면 두 번째 큰 항목인 요나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게 될 텐데, 이 요나의 스토리는 크게 제목으로 삼자라면 요나를 부르시고 그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을 삼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보자라면, 작게 따져본다라면 제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소명과 불순종 보겠습니다. 소명과 불순종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명과 불순종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요나의 소명받음이 나오죠. 요나의 소명. 근데 그 소명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부하고 도피하게 되었죠. 거부하고 도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니느웨이로 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부하고 도피하면서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죠. 정반대 인생길. 근데 정반대 인생길에 놀랍게도요, 정반대를 감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길이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그렇게 왜곡되이 해석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정도의 걸음을 걸어야 하고 끝까지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풍랑 속에서 바다에 버림받아집니다. 바다에 던짐받아지고요. 그리고 바다에 던짐받아져서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언젠가 본 잡지책에 보면 이 요나 이야기 스토리를 가리켜서 임파서블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프린스턴 잡지책으로 알고 있는데 1970년대 학교 캠퍼스 매거진에 의하면 이 지중해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가 지중해인데요. 이 지중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어부한 사람을 토해놨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큰 풍랑에 배가 파손되어지고 물에 빠지게 되어졌는데 그때 큰 물고기가 어부를 삼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며칠 뒤에 그 물고기가 어부를 토해놨는데 사람이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다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서 위가 색깔이 탈색 되어져서 피부가 탈색 정도 되어졌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다라고 하는 넓은 큰 바다 속에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있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들은 놀라운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혹시 요나 물고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나 이야기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나의 표적까지 이야기하시는 걸 통해서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 이야기가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인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요나의 회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거절한 것에 대한 회개고, 두 번째는 니느웨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으로 가서 왜 우리가 그렇게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그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요나의 구원이 되어지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서 육신의 구원까지 물고기가 토해놓게 되어지죠. 결국 이 소명과 불순종을 거쳐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3날의 과정을 거쳐서 요나는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까? 복음 전파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복음 전파자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느냐? 제일 먼저는 요나가 재소명을 받게 되는데, 요나의 재소명,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니느웨이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게 하느냐? 요나가 니느웨이가 40일 안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요나가 니느웨이가 40일 안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자 니느웨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이의 성읍에서 왕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놀라운 회개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니느웨이에서의 어떻게 해요? 위에 나와 있는 니느웨이 성도의 회개를 얘기할 때에 왕과 백성과 동물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동물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왕과 온 백성들 모두 다가 니느웨이에 있는 모두 다가 전적인 회개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오게 되어지는 복음 전파와 함께 요나가 뭐요?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나의 불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불평. 이렇게 니느웨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요나는 왜 불평하게 된 것일까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요, 요나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그 조그마한 그 성 동편에 앉게 되어집니다. 사실 니느웨이라고 하는 성읍은요, 매우 큰 성읍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큰 성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니느웨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는 정말 물의 도시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큰 도시 가운데 여러 일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요나가 아마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한 켠에 성 동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성 동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지친 요나를 향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이 박넝쿨 아래 그늘 가운데 요나가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뭘 준비하십니까? 벌레를 만들어서 벌레를 보내게 되어지자 그것을 갉아버리게 되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뜨거운 동풍을 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게 되어지자 그러자 요나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덩쿨로 인해서 왜 성을 내느냐? 뭐라고요? 너가 왜 이 넝쿨로 인해서 성을 내느냐? 박넝쿨이 피었고 그늘에서 쉬는데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요나가 확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확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요나가 분을 내게 되어지자 내가 이 넝쿨로 인해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이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가 수고도 아니했다. 뭐라고요? 너가 수고도 안 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가 네가 이것을 길러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배양도 안 했다. 너가 배양도 안 했다. 세 번째는 뭐요? 하룻밤에 났다가 지는 박넝쿨 이야기를 해요. 하룻밤에 어떻게 해요? 났다가 져버리는, 하룻밤에 났다가 져버리는 박넝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야, 하룻밤에 났다가 지는 이 박넝쿨 때문에 너가 이렇게 안달이고 너가 이렇게 그러는데 너 혹시 알고 있느냐? 니느웨이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 있다는 걸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너 아냐? 이 니느웨이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요? 12만여 명이 된다. 이 메시지를 통해 아마 요나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방인을 위한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다시 앞에 부분에 보는 요절이 뭐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니느웨이를 향해서 너무 사랑하는 이방인이지만 이방 나라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똑같이 요나서에도 이 대표적인 도식에 있죠. 도식. 심판과 회개와 회복의 도식이 똑같이 소예언서의 핵심 테마의 주제처럼 심판, 회개, 회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 회개, 회복에 대한 도식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타임라인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GST 타임라인을 보면 분열왕국 시즌을 봐야 되겠죠. 931부터 시작을 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인데 남쪽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586까지 시드기야 왕까지고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720년 호세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이 요나가 들어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디 부분에 요나가 들어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이 요나서는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활동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위쪽에다가 쓰면 되겠죠.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북쪽 위쪽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 타임라인에다 올리면 안 되겠죠. 타임라인에 올라가는 건 아모스하고 호세밖에 없어요. 왜? 북쪽 위에 샵을 그리는 걸까요? 여기 나와 있는 오바댜처럼 이방을 향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점으로 아모스와 호세아처럼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가 가까운 때에 어느 나라를 향해서 저 이방 나라인 아수르 니느웨이라는 곳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나를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앞에 당겨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66페이지 교재 펴보세요. 자, 누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266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선지자 요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보면은 요나, 니느웨이라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연도가 몇 년인지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93부터 753, 793부터 언제부터요? 793부터 753까지 이때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여러분이 요나로 넘어가서 GSTM 매핑을 목사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을 보면 이렇죠. 여기입니다. 여기를 주목하세요. 여기 보면은 분열왕국이 잘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쭉 얘기하면서 여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아모스가 사역을 감당했었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요엘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요. 그 뒤에 오바다나 여기 나와 있는 요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도대체 니느웨이가 있는 걸까요? 어디에 니느웨이가 있기에 요나가 가서 사역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 요나서를 더 바라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쭉 본다면 지도가 더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사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시는데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매핑이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294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294페이지에 보면 요나서 속에 지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나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보십시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바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오르게 되죠. 다시스로 올라가는 배. 그 다음에 다시스는 어딘지 보십시오. 저 오늘날의 스페인 저 왼쪽 끝에 위치해 있어요. 니느웨이는 요바로 봤을 때 오른쪽 위에 있는데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갔을까요? 불순종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를 향해 배를 탔는데 문제는 풍랑과 함께 배에서 사람들이 요나를 결국에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나서 2장 20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물고기가 토해 놓습니다. 육지에. 그 다음에 다시금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요바라는 곳을 향해서 출발을 해서 다시스로 가요. 하지만 실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니느웨이는 어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니느웨이. 니느웨이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이고 별명이 물의 도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GSTM A를 보겠습니다. M과 함께 A를 같이 보면 언널리지를 보면 더 쉽게 이해될 텐데 1장부터 4장까지 되는데 1장은 보면 도망가는 요나 어디로 다시스로 2장은 회개하는 요나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장 전도하는 요나 어디서 전도합니까? 니느웨에서 4장 불평하는 요나 어디에서요? 성 동편에 앉아서 박넝쿨 문제로 그 다음에 그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성을 내느냐? 이 박넝쿨을 네가 키웠냐? 네가 이 박넝쿨 배양했냐? 네가 뭘 했다고 그러느냐? 하물며 이 니느웨이에 얼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라는 말을 통해서 이방을 향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요나야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GSTM의 방식을 통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요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